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기독신문에서 보니까 리베런 목사님께서 교회가 잘 되어지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움받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여러 가지 관계와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도 있고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와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마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좀 높여주는 그러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쟁이 있고 이런 것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교회에 어느 교인이 있는데 서로 좀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 사람하고. 근데 한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그 미용실을 하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오래되신 분이 그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간 것이에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다 샴푸도 해주고 머리도 자르고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미용실보다 5불을 비싸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안 좋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것이 점점 번져가지고 아주 큰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가고 이분도 나가고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나가면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저 사람 편만 드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은 아무 편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용실 머리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그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리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심쓰고 애쓰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겨두어라.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당신도 내 생각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서나가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창립주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니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귀한 말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터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수세기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기 위해서 정말 태풍을 갖다 들이밀고 폭풍을 갖다 들이밀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히 서고 앞으로도 계속 서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고린도전서 또 3장 11절 이런 데 말씀 보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털을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반석의 털을 닦아서 그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그것이 든든하고 아무리 그것이 탄탄한 것 같고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쌓아놓은 건물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세움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고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 구성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 교회를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건물이라든가 교회 당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운 조직, 바로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예배드림과 찬양함과 기도함과 이러한 것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주고 세워나가고 키우고 확장하는 일, 바로 우리 교회에 구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 단위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이 교회는 소중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고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는 누가 모이냐면 죄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자, 올바른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고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간디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간디를 모르는 사람이 간디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통로에다가 침을 계속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내가 침을 뱉고 그러면 더럽고 또 위생적이지도 않고 뭐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대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침인데 내가 뱉는데 당신이 뭐 왜 그러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 침을 계속 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 노래가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간디를 존경하고 간디를 위해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모습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노래는 하면서 노래만 할 뿐이지 그의 삶과 그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들의 본 모습,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노래는 잘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간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뭔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내 생명의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변화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어려운 자, 힘든 자, 눈먼 자들, 죄를 지은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만져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귀신 걸린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다 변했습니다. 살인자였던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될 때에 그들이 변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찾아 나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진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누릴 테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요즘 상황과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그런 물질을 가지면 우리 나라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많이 쫓아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물질을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사랑으로서 아름답게 발받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했던 그런 관객들이 때로는 무대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제가 좀 지면서 사진 찍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십니까? 가볍게 져도 되는데. 그 연기하는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똑같은 무게, 실제 이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겁지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연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내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냐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큰 짐을 져야 될 때에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될 때에 그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과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간혹 가다 보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됐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만 중요시 여겼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교회와 연관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아니하면 사실 나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큰 배가 부둣가에 들어오면 큰 밧줄을 던져가지고 부둣가에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쐐기둥에 묶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든든히 묶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든든히 묶여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내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도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자들, 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서 1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헌신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길, 세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되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잊지 않음을 통해서, 또 충성함을 통해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의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의 삶을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12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며 함께 사랑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의 사명을 우리가 옳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움받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며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강과 은혜와 형통의 삶을 누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더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하여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할 만하며 축복할 만하며 칭찬할 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